8월 24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과 생명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만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13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2절 11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것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나온 이야기는 한 선지자,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지자는 남쪽의 유다로부터 또 북쪽의 베델로, 즉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던 그 베델로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갑니다. 그 베델에는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절기, 자기가 만든 그 날짜의 절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 앞에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가정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지금 이 재단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제사 가운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 분노해서 손을 들고 그를 잡아라 라고 말하는 순간에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게 딱딱하게 굳어서 팔이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베델에 있는 제단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자기 팔이 굳어져 버린 것 때문에 그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여서 내 팔을 원상복귀시켜 달라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대로 여로보암의 팔을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먹고 마시고 너에게 선물도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때 단언코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나오는 본문 중에 8절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하나님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왕 앞에서 담대합니다. 당신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해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끝내고 바로 자기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그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아하죠.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미 베델은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다 훼손되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한 것도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한 것으로 보아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던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미 나이는 많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여로보암과 타협하면서 베델에 지내면서 선지자라는 타이틀로 지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여하튼 그 아들들이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말하자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그가 어디로 갔는지 말하라. 그 아들들이 얘기하자 나귀에 타고서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아직 베델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늙은 선지자가 얘기하죠. 자기 집으로 가서 먹자, 유하자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먹지도 마시지도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으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꾀를 내고 거짓으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18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서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먹고 마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에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참 의아하죠.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담대하게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에 속습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곳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가라. 그 의미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죄악된 곳에 잠시라도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너는 말만 선포하고 내 명령만 선포하고 내가 전할 말만 선포하고 너는 잠시도 유하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라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었는데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쉬고 있었을까요? 쉼도 필요했지만 긴장감이 떨어졌던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선포하고 그에게 재산 절반을 줘도 난 널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던 그 일을 끝낸 이후에 그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던 겁니다. 풀어졌던 겁니다. 그러자 상수리 나무 아래 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는 건 빨리 그 땅을 최대한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공에, 우리의 일을 완수했었다는 그 평안함에 있을 때 우리의 긴장이 늦춰지는 순간에 우리는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늘 늦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뭔가를 잘 해냈다, 우리가 뭔가를 마무리 잘했다라는 그런 안도감, 기쁨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이 좀 느슨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에게 나타난 증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늙은 선지자의 거짓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건 사람의 소리인데 사람의 소리를 믿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를 왔는데 결론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그 늙은 선지자를 통해,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 늙은 선지자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이제 들을 귀가 없는 그에게 사람의 말로서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사람의 말을 들어 그의 꾀에 빠졌으니 내가 너가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말하겠다 라고 그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말이,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들어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경각심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들, 아니 10가지 잘하다 한 가지 못했으니까 그 한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넌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 이전에 이 세상은 사실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에 정말 마귀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잠시도 우리가 긴장을 늦추는 순간에 마귀의 유혹 속에 우리는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분명한 음성이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을 때, 롯에게 얘기했죠. 그의 가족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 나올 때 뒤돌아보지 말라. 그거 무슨 의미입니까? 그 땅 아쉬워하지 말고 뒤돌아볼 시간도 없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바로 가지 않고 뭔가 여운이 남아있는 순간에 꼭 유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마귀가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실수가 있고 우리가 죄에 빠질 만한 곳은 잠시라도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몸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면 잠시라도 내가 그 생각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곳에는 우리의 몸도 벗어나야 되고 생각도 벗어나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더러운 곳을 들어갈 때 왔던 길을 다시 오는 것도 하지 말고 다시 새로운 길로 돌아가라는 것,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는 것, 절대 긴장 늦추지 말고 그곳을 빠져나와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위급한 소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나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 죄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만한 것, 여러분이 발걸음이 가는 것, 여러분의 생각이 머물 만한 곳에서 여러분 머물지 마시고 그곳에서 쉬지도 마시고 묵상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다시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긴장이 조금 늦춰졌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음성이 다시 들리고 믿어졌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만 가까워지고 긴장을 늦추지 않을 때 세상의 음성에 우리의 귀가 딸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